함께 큰 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네, 이 질문을 마음속에 잘 새겨놓고 함께 말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 주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길죠? 참 길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24절 말씀. 아멘. 자, 말씀 띄워주세요.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러 온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아주 돈이 많은 부자 청년이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예수님께 묻고 싶은 것이 있어서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청년은 궁금한 내용에 대하여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선생님,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어떤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부자 청년은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에 갈 수 있느냐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부자 청년의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선하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답을 해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싶으면 계명을 지켜 행하도록 하시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청년은 다시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어떤 계명을 지켜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지켜야 할 계명들에 대하여 하나하나 말씀해 주셨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존경하여라,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은 십계명에 기록된 내용들이었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직접 돌판에 기록하여 지키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계명을 하나하나 말씀하시면서 지키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끝나자 이 청년은 아주 자신감을 가지고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지금까지 다 지켜왔습니다. 이 계명들 외에 제가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청년은 그동안 자신이 십계명에 있는 내용들을 다 지켰다고 자신하면서 혹 자신이 더 지켜야 할 것이었는지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의 요구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한 일이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셨습니다. 만일 내가 완전해지길 원한다면 가서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물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런 후에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말씀은 이 부자 청년이 자신이 가진 모든 재산을 가난한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마음으로 팔아서 그들을 도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끝난 후 조금 전까지 자신감이 넘쳤던 청년의 모습은 사라졌습니다. 그의 얼굴은 큰 슬픔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그 자리를 떠나갔습니다. 결국 이 부자 청년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선한 일을 행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돌아갔습니다. 여러분들 집중 엄청 잘하시네요. 오늘 나온 부자 청년 보시면 돈이 엄청 많대요. 네, 마태, 마가, 누가복음 나와 있는데 또 그 누가복음에서는 관원으로 표현되거든요. 그러면은 돈이 엄청 많아요. 거기다가 결혼 안 했어. 재벌 2세를 뛰어넘는 거의 국회의원, 관원이니까. 근데 그런 친구가 헌금도 잘해요. 예배도 잘 드려. 교회 봉사도 잘하고 찬양도 엄청 잘해. 근데 이 청년이 하지 못한 게 무엇이었을까요? 네. 예수님께 물어봤던 거는 이 청년은 행위를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우리가 하고 있는 행위들은 무엇일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행위가 아니라 이웃에게 내 것을 내어주라 했거든요. 네, 그거는 우리 열매 맺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일 나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전하게 되면
이게 행위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형태를 띠거든요. 그 형태는 열매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말씀 구절을 보면 행위, 그 다음에 형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형태는 뭐라겠죠? 열매라겠죠. 네. 그럼 열매가 없으면 행위만 남는 거거든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이 모든 것들은 뭐라고요? 네, 행위예요, 행위. 그래서 예수님이 그 나무한테 막 뭐라고 했잖아요. 네. 그죠? 네, 맞아. 무화과 나무. 우리가 무화과 나무가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우리 전체의 사랑하는 우리 둘째 딸이 롯데리아에서 뭐죠? 무슨 햄버거죠? 치즈 들어가는 거 가운데. 모짜렐라 치즈 인더버거. 그걸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집에서 먹을 때 이제 기도하고 채이가 그게 있어요. 루틴이 있는데 그 안에 있는 치즈를 옆으로 빼놔 한번. 옆으로 딱 빼놓고 엄청 경건해요. 이렇게 딱 빼놓은 다음에 햄버거를 딱 먹어요. 퍽퍽하게. 그걸 다 먹고 나서 마지막에 그 치즈를 먹거든요. 근데 제가 채이한테 그랬어요. 아빠 한 입만 주라. 제가 왜 싫어 이러더라고요. 아, 나 한 입만. 그럼 딱 한 입만 먹어야 돼 하고 이제 주더라고요. 다 먹었어요. 진짜 한 입만 먹었어. 네. 여기서 첫 번째 행위가 뭐였어요? 채이 관계? 기도했잖아요. 기도. 네, 밥 먹기 전에 기도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행위에서 형태로 나온 건 뭐예요? 네, 나눠줬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왜라는 질문이 들어가지거든요. 왜 내가 아빠한테 줘야 되지? 이때 우리 마음에 오는 게 뭐냐면 성령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고백했죠. 여러분 다 예수님 사랑하시죠? 안 사랑해요? 네, 저도 사랑합니다. 네.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을 때 내 악한 감정을 흔들어줘요. 흔들어줘서 하나님의 선한 사랑을 열매 맺을 수 있게 해주시거든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시간과 친구와 내 물질과 내 권유와 이 모든 것들은 영원해요, 사라져요? 네, 사라지는데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영원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부자 청년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한 번은 최중환 집사님과 한번 롯데리아 햄버거를 먹으러 갔거든요. 네, 우리 채이가 말했죠. 엄청 경건해요. 햄버거를 시키고 이제 또 기도를 해서 똑같이 그 고소한 치즈를 옆에 딱 빼놓고 햄버거를 막 맛있게 먹었어요. 맛있게 먹고 났는데 딱 봤는데 치즈가 없는 거야. 이게 당황하더라고. 어디 갔냐고. 누가 먹었을까요? 본인 앞에 있으니까 본인 건 줄 알고 먹어본 거예요. 그냥. 얘 안 먹는 줄 알고. 여기서 우리가 느끼게 될 게 뭐예요? 영원한 거 없어요. 내가 친구를 좋아하던 돈을 좋아하던 내가 무엇을 좋아하든지 간에 내가 좋아하는 것들은 정말 순식간에 없어져요. 없어지기 전에 우리 뭐 해야 돼요? 나눠줘야 돼요. 누군가는 본인이 열심히 한 그 수고로 아이들을 과외를 시켜주고 무료로 교회에서, 또 누군가는 교회에서 봉사하고, 또 누군가는 이렇게 힘든 가정들을 도와주고 있고, 정말 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 삶이 여러분들이 그 주님 사랑한다 이 고백했던 이 고백처럼 삶에서 열매 맺었으면 좋겠어요. 아까 그 첫 질문이 뭐였죠? 네, 무엇을 내려놓으시겠습니까? 본인들 마음속에 다 있겠죠? 하나씩은 다 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또 엄청 많을 것이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부자 청년이 돌아가는 것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놀라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어렵다. 다시 너에게 말한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예수님께서 예를 든 내용을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바느질을 하기 위해서는 바늘과 실이 있어야 합니다. 바늘의 끝부분에는 실을 넣도록 만든 구멍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구멍에 실을 넣어서 바느질을 하게 됩니다. 바늘구멍에 실을 한 번에 넣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바늘구멍에 낙타가 들어간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 사람이 선한 일을 하는 것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예를 들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크게 놀라며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제자들의 질문을 받으신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비밀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은 길은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린 제자들에게 큰 소망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는 너희들은 인자가 영광의 보좌에 앉는 새 시대에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부족을 심판하게 될 것이다. 나를 위하여 집, 형제와 자매, 부모와 자식, 그리고 밭을 버리는 사람은 몇 배로 보상을 받을 것이며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이 이 말씀처럼 영원한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 때 천국에서 큰 보상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부자 청년과 같이 자신의 선행과 노력으로 구원받는다는 잘못된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받아 천국에 가는 것은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선한 행동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얻는 길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십계명에서 명령한 대로 선한 행동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기에 힘쓰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악기팀, 찬양팀 올라오실래요? 제가 준비한 결단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한 주간 정말 우리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큰 소리로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네, 다시 더 큰 소리로 시작. 아멘. 자, 두 번째. 아멘. 세 번째. 자, 네 번째. 네, 아멘. 그렇게 살길 결단하십니까? 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가 행위에 멈추는 믿음으로 자라나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과 찬양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의 믿음이 풍성히 열매 맺히길 원합니다.
열매 없는 나무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시간 주님만을 찬양합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